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리라. 수서교회 성전 머릿돌에 새겨진 말씀이죠.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머릿돌에 어떤 말씀을 새겨 넣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뭔가? 성전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구절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구절을 새겨넣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그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가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서 교회를 둘러보시고다가 머릿돌을 읽어보면서 목사님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우리 교회 머릿돌에 갖다 새겨놔도 될까요? 특화된 거 아니죠? 그렇게 묻곤 해요. 그럼 저는 물론입니다.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심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6장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또한 일어나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가?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죠.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소명기사라고 합니다. 별명이 이사야의 소명기사. 뭐라고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내용이다. 이사야가 예언자가 되는 장면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일생 중에 가장 신비한 경험이었고 이 경험은 한평생 그의 예언 사역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는 이 소명기사가 아주 중요한 거죠. 이사야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은 6장 1절입니다. 1절을 읽겠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게 아주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이 대단한 왕이거든요.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웠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의 죽음은 나라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백성들이 돈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탐닉하게 되었고 사치와 방탕의 기운이 그 나라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의 매력에 빠져든 시대였다는 거예요. 또한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시야 왕이 잘 막아냈지만 이제 왕이 죽고 나면은 나라의 미래는 불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국가적으로 굉장한 위기가 도래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사야 개인에게도 우시야 왕의 죽음은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 형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뒷백이 든든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왕이 돌아가셨어요.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국가적인 큰 위기와 함께 개인적인 위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는 이런 큰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가려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성전으로 간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만나면 성전으로 간다. 이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본즉, 눈이 열렸어요. 이제 열려서 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르는 일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이냐 하면은 첫째가 5절인데 같이 읽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 연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누추한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탄식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그 결과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절과 7절이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나왔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래서 용서를 받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요? 용서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명을. 8절과 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소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아무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소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소명을 확인하는 역사,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나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오늘도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이런 놀라운 일이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주제예요. 그 대답이 바로 스랍입니다. 오늘 스랍이라는 말 나오죠? 스랍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가 스랍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계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천사의 계급이 스랍입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2절인데 2절을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랬어요. 날개가 몇 개? 6개. 두 날개로는 먼저 뭘 가렸어요?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여기서만 스랍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 스랍을 통해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는데 자,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뭘까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시골에 사는 농부가 한양에 처음 올라왔는데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그럼 어떡할까요? 고개를 숙이겠죠.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차이. 그 영광 앞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두 번째는 어디를 가렸어요? 발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발이란 뭐냐 하면은 내가 지나온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온 길, 그게 뭐예요? 자기의 과거거든. 내 발로 걸어온 길이 나의 개인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의 역사를 적은 글을 뭐라고 그래요? 이력서라고 그러잖아요. 이력서. 거기서 이라는 말이 뭐냐면 밟을리, 밟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밟고 지나온 길, 그걸 적은 게 이력서예요.
그러므로 발을 가린다는 말은 내 맘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내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날개는 뭐 하죠? 두 날개로 날면서 뭐 해요?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날아가는 걸까요? 이 스랍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는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여호와는 거룩하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를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가 최고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최고냐고요? 자녀인가? 건강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아니 뭐 입으로만 말고 입으로 해도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겠죠. 정말로 요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스랍들은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스랍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도 자기들의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으며 하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최고라고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고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 찬양이 성전의 털을 막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스랍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랍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스랍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면 언제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왜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한 열정이 생길 만큼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햇볕을 돋보기로 딱 한 점으로 모으면 말이죠. 그리고 그걸 옷감에다 딱 대면 말이죠. 시간이 가면 그곳이 뜨거워지면서 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마음을 모으면 그런 일을 반복할수록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타오르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분산시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지난달에 제 친구들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즘 자기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루에 3시간 이상 유튜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일 났다. 유튜브에 빠져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남는 시간을 더 기도하고 독서에 몰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30분 이내로 유튜브 보는 시간을 줄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이걸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보려고 하면 밖으로 나와버린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었어요. 목사님도 이런데 젊은 사람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던 관심을 줄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럴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9절인데 9절 말씀을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네가 가서 전하긴 할 건데 이제 그들은 네 말 듣고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가서 전하라며. 근데 전할 텐데 못 알아들을 거다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이사야가 답답해서 질문을 합니다.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모든 것이 폭삭망해야만 그때서야 들을 수 있게 될까요? 감이 잡힙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물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겠지요. 그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들릴까요? Yes. 귀로는 들려. 마음에는 안 들려. 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든. 자, 그럼 언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이 믿던 모든 것,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다 깨져나갈 때, 신뢰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그때가 되면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내 마음에 행복과 만족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된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듣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까요? 네?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은 둘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깨져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빼앗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나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은 없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원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 같았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존재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13절입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뭐라고요? 거룩한 씨앗, 거룩한 씨앗이라 불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루터기로 삼아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게 이사야 6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큰 거예요. 무지하게 큰 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여러분은 뭘로 그 큰 마음을 채웠나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건가? 성전에는 찾아오지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첫째, 성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소의 자녀들이 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나누어드리는 사역 지원서를 잘 살펴보고 내년에 봉사하고 싶은 분야에서 모든 성도들이 응답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을 찾는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스랍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만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